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내 삶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 삶이 이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가졌던 신앙의 목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버리고 내가 의도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향에 어디쯤엔가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표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열정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목표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내가 목표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을 자주 점검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비슷하게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완벽하게 뭔가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한결같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첫 열심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방향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든데도 이만하면 됐고 또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보다 나은 것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내 기준으로 내 처음 열정과 내가 세운 신앙의 목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오늘 현실에서 나를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안일하게 그저 오늘 현실의 기준에 서서 판단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늘 살피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의 방향을 늘 점검해야 우리의 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 세상의 길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들,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믿음의 내용을 점검함으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요한계시록으로 잡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렵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어려움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너희의 위로,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의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붙들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위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너희가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고,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오히려 더 멀리 아직 내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질까라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낙심하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능히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 또 먼 길을 갈 때 오늘 얼마나 남았는가, 내 앞길을 재어보고 얼마를 더 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길이 지겹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 눈을 주위에 탁 트인 자연을 바라보고 마음을 비우고 가게 되면 먼 길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오늘 현실적인 것들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들만 너무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게 되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권유하고 있는 대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너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의 격려의 내용,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고난과 핍박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오늘 고난당하고 있지만 네 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나면 너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오늘의 상황에 맞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능력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오늘 살아내는 것도 버겁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오늘 세상 일에 놓여서 정말 이 세상 일도 하나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초라함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귀한 존재라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초라함들, 그리고 오늘 내게 있는 이런 자격지심들, 이런 것들을 묻어두고 버려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소중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미래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권면하고 있는 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에 붙들려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 부딪혀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라고 이 재림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다시 오신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주가 오시는 날에는 오늘 너희의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완전히 변하여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너희가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만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 재림에 관련하여 주는 메시지가 재림은 이러하다라고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히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언젠가 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속히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뭔가 주님이 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느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희망이지만 이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오실 날이 있다라고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재림의 때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 재림의 때가 소망이 되어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내가 환경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재림의 때가 다가왔구나 깨달아 마음을 각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성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환경의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다시 갈 것인데 도적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상황에 일비일비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라. 너희가 깨어 있으면 곧 내가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니 너희가 오늘의 어려움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낸 상급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멘이라고 소리 지르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내가 곧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내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준 집사님이 어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오늘 온다, 내일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아마 지금이요, 내일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오셨을 때 나는 과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자신 없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영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주님이 내일 오시겠다, 오늘 밤에 오시겠다라고 갑자기 내게 나타나실 그때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땅의 삶을 살 때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리고 내가 직분자가 되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상급을 바라보며 살면은 주님 오신다고 하실 때 내가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상급 얻을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맡아보면 직분을 맡는 것이 쉽지가 않죠. 직분을 맡을 때는 황숙희 권사님에게 권사로 세울 때는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권사로 세워놓고 난 이후에는 황숙희 권사님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잘했을 때는 별로 칭찬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못하면 왜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주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힘들 텐데 모든 직분자들이 동일할 겁니다. 내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인정받는 것 같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벅참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이 칭찬보다 사람들의 질책과 이 직분의 무게만이 남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떨 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직분의 평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말 칭찬에 인색하고 질책하는데 빠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면 내가 사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이 빠지거든 내가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사람을 의식하는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은 오늘의 고난도 가볍고 오늘의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내 삶의 방향을 놓고 내 삶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누군가 온다라고 할 때 오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닌데 당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말순 집사님 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으면 1시간 뒤에 신방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말순 집사님이 예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고 목사님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가 있을 텐데 예 오십시오 할 때는 집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거나 이럴 때는 뭐 오시면 되지 뭐 목사님 오시겠다는데 축복하러 오시겠지 저주하러 오시겠는가
오시면 고맙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오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 올 때 깔끔하게 하고 오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안 된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당하지 않으면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동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더 시간을 주셔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다른 날 오신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오셔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하면,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뒤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을 아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을 단단히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남은 여한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도 이것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도 못했고 저런 것도 못했다라고 후회가 남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할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이렇게 살 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최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삶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 권속들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삶이 아닌 것 같아도 기대감을 가지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사명을 다 마친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울리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